자, 오늘 우리가 보는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다음에 역대상하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걸 봤었냐면은 엘리사상서부터 그다음에 사무엘이 이제 사사로 등장하죠. 사무엘이 그다음에 왔던 왕으로 세웠던 첫 번째 왕이 사울이 왕이 되었었어요. 그렇죠? 사울이 40년 동안 왕을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 좋지 못한 왕이기 때문에 그를 계속해서 그의 그 후손으로부터 왕위를 지속하지 못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세웠던 것이 다윗이라는 나라, 다윗의 나라가 오게 돼요. 다윗의 나라는 이 유다 나라인데 이 다윗의 나라가 지속적으로 잘 번성하면서 이제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고 그 후에 계속해서 그의 르호보암과 시드기야까지 그 나라를 이뤄가게 돼요. 물론 이제 북이스라엘이라 그래가지고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나눠져서 여로보암과 그 후대에 이르는 호세아까지 이제 그 왕권을 이뤄가며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그 나라는 왠지 모르게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그 왕위를 그 다윗의 계통으로 끝까지 이제 시드기야까지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은 어느 나라가 먼저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먼저 멸망을 하게 되고 그로부터 한 130 몇 년 동안 더 지속하다가 유다도 BC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보는 이 에스라서는 이제 그 후대 그 이후에 이제 다윗 왕가가 이뤄갔던 그런 시드기야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바벨론으로 붙잡혀가서 7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은 너희들이 70년의 종살이를 하게 되면은 그 후에 언젠가는 노임을 받아가지고 되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레미야 예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오늘 보는 에스라서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유다 나라를 통하여서 어떻게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까지 존속되어 그런 구속의 역사를 이렇게 흘러가는가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오늘 에스라를 중점적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는 한 권에 떴어요. 옛날에 그 이제 한 권의 두루마기로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이 그 1400 몇 년인가요? 이때 들어가지고 그때에 이거를 히브리서로 이게 부관이 되면서 나눠졌어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나눠졌어요. 그래서 원래는 한 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보게 되면은 스룹바벨이 먼저 와가지고 성전을 하면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면서 에스라가 그 다음에 풀려와서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러한 그 개혁적인 그 말씀들이 규정들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느헤미야가 이 땅에 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서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뤄가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예레미야서 29장 10절로 14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후에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거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이루어짐의 역사가 이 에스라서에 써 있는 거예요. 이 에스라서는 원래 이제 그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에 의해서 써졌다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이 포로 귀환 시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왔을 때에 그런 이스라엘 시대적인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느헤미야서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냐면은 제롬에 의하면은 제2의 에스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하나의 되었던 그러한 이제 두루마기 성경에서 1448년에 필사본으로 나눠지면서 두 권으로 나눴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그렇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이 교회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저주받을 세상 가운데 구원을 받아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런 예언된 계시의 말씀들을 이뤄가는가를 여기서 미리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모형과도 같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에스라서를 쭉 보게 되면은 전체 첫 번째 보면은 BC 586년에 이 유다가 멸망하죠. 그런데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BC 538년 전 이때에 천 유대인들이 수립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70년이 안 돼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한 50년이 흐른 이후에. 근데 이때에 스룹바벨이 이제 백성들과 함께 와서 짓기 시작하는 것이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것을 짓게 됩니다. 스룹바벨 성전. 여러분 들죠? 원래 제일 처음에 지었던 성전이 뭐예요?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렇죠? 솔로몬 때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를 통하여서 내가 성전을 짓지 않겠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너 아들 때에 내가 내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때에 다윗이 준비했던 모든 것을 가지고 솔로몬이 아주 호화로운 솔로몬의 성전을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로마의 티투스에 가지고 완전히 성전이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나중에.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하여튼 로마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성전이 무너져 버리게 되고 우리 오늘날도 남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돼 버리죠.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 다시 세워졌던 것이 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이때 538년에 들어와서 짓기 시작하는 이러한 지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것은 이제 바로 이제 우리가 봤던 처음 성전을 지어지게 되었을 때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의 그러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7장부터 10장까지,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를 보게 되면은 두 번째 귀국이 되는데, 일단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스룹바벨이 한 다음에 80년 정도의 그런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에스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나라를 이루는 어떠한 그런 앞에서는 하드웨어를 말했다면 뒤에서는 소프트웨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규정 같은 거, 율법 같은 것들 세워가는, 원래 에스라는 학사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지어가는가, 이런 것이 이제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 쭉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한다면 이제 느헤미야서죠.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세 번째 귀국을 해서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와 함께 개혁적인 정책을 이뤄가는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이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이제 에스라서를 종주를 보는데, 에스라서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에스라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3장을 왜 선택한 거냐면은, 에스라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을 쭉 축약해서 봤더니 이들이 처음에 그 성전을 짓기 전에 했던 행동들, 그리고 그것을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했던 것들, 그리고 그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으면서 그들이 받는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감격과 그들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에스라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성전에 제단을 세우기 전에 무슨 일을 했는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제 7월 달에, 7월 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유력에서는 1월 달과 같아요. 1월 달. 이스라엘은요, 유대인으로 보면은 7월 달이 시작할 때가 뭐냐면 그 달이 새로운 해를 시작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월 달에 모든 일제히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선생님이 모이게 됩니다. 그때 예수아와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그 형제들, 세상들과 이런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무엇을 하냐면은 여기 보면 2절 중반절 가운데 보면은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뭘 만들어요?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이 성전을 짓기 전에 무엇을 했냐면은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그럼 허브를 파는 데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들은 뭐예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번제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중요한 것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했던 모든 일이 있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했냐. 하나님 앞에 예배한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기 전이라든가 또 뭐 어떤 교회가 들어와서 다시 입당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예배하는 일이 먼저예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할 때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제단 쌓는 일을 먼저 하시면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축복된 민족, 언약된 민족이 제일 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소통이 돼요.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지만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물론 갑부가 되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사업이,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각 개인이 이런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역사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여가지고 그들은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아서 그들이 번제를 드리면서 초하루와 또 절기와 그 밖에 그들이 하는 모든 일 속에서 예배를 먼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보세요. 6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성전지대는 미처 못 냈다는 것은, 성전지대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무슨 집을 짓기 위해서는 뭐예요? 밑에 기초공사를 하죠. 기초공사를 하고 옛날에는 보면은 큰 돌 같은 것들을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유적을 발굴하다 보게 되면은 큰 돌들이 밑에 지지했던 돌들이 발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성전지대라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 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전을 지었다, 안 지었다? 안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미리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일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한 일을 먼저 하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복을 받는 일이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느냐? 7절을 보게 되면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운송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을 주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자, 이제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하는 일이에요. 모든 자료와 사람들을 모집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 일을 그들이 할 때에 어떻게 했냐면은 첫 번째 보면은 석수와 목수는 인건비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돈을 자기들이 있는 돈들을 털어가지고 석수와 목수를 구했어. 그 다음에 이 백향목이라든가 이 재료를 구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먹고 사는 생필품들 이런 것들을 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돈도 내놓고 이제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갖고 있는 모든 그러한 먹을 것까지도 다 털어놨어요.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어떤 것을 내놨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것이 없으면은요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름이 굉장히 중요한 정말 그 자기들 생필품인데 이런 것들을 막 갖다 내놓는 거예요. 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전을 이루고 또 그 전을 중심으로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의 모든 것을 몰두하는 거예요. 몰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드리라는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뭐냐면은 자신이 생활하는 생활이 모두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앞에는 자기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통으로 드렸지만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생필품까지 갖다가 드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교회 중심의 생활을 이루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믿는 신앙인으로서 성도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을 하실 줄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벗어나게 되면요. 그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야. 왜? 세상을 향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가진 모든 것들을 세상을 향해 씁니다. 자기 엔조이만을 쓴다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가진 것을 전혀 드릴 수 없는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걸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요.
왜? 사람들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물질이거든요. 자기 먹고 사는 문제고 자기의 새끼들이거든요. 이것만 이해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믿음이 눈으로 보여?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뭐요? 당신의 생활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당시에 에스라에 나타나고 있는 이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함께 바로 이러한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인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이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기 보면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지어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보면 여기 8절 중반전에 보게 되면은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공사를 감독하며 자기의 모든 사람들 다 동원되는 거예요. 예수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 감미엘과 그의 아들과 유다 자손과 나딱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뭐야? 자기네 모든 식구들과 이걸 다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는 곳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야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해야지만이 하나님도 우리한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이러한 역사를 이실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다음에 뭐냐는데, 여기서 보면서 저는 제일 여기서 감동을 받았어요. 무엇을 감동을 받냐면은, 이 사람들이 성전 기초를 할 때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뭘 하냐면은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보면은 제사장 10절 보십시오.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그다음에 나팔을 들고 아삿 자손들 이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기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할렐루야.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사람들은 모여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송하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예복을 예제상들은 예복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 예배하는 코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높이 또한 악기를 부러제끼는 이들의 모습들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뭐라면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기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여기 하필 왜 다윗의 기례대로 이렇게 말했을까? 이 다윗의 기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다윗과의 맺은 언약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만드는 무슨 어떤 규례가 어떻게 뭘 어떻게 하는 이런 거는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는 정말 내 백성이 되고 있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중심에 갖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그들의 찬송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12절 말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자, 하나님 앞에 이제 기초가 놓여지면서 하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의 부류들은 야, 이제 성전이 세워지는구나, 너무 좋다 하면서 막 기뻐가지고 막 그냥 찬송을 부르면서 막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 멍성성하고 막 그냥 찬양 소리가 들리고 재금 소리가 들리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에서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이 많은 족장들,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뭘 보았다고 그래요? 첫 성전. 첫 성전이 어떤 성전이 됐는데?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은 당시 솔로몬 때에 그 아버지 다윗이 만들어 놓았던 모든 재물, 금은 보화와 그 밖에 놋과 그 다음에 나무 백향목과 모든 좋은 물건은 다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얼마나 아름답고 이렇게 아주 멋진 40년 동안 지었으니까 얼마나, 그 오랜 동안 30년 동안 오랜 20년 동안 지었나요? 제가 알고. 그 모든 것을 동원하고 오랜 동안 지었던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어.
들어가는 사람마다 막 그냥 뭐 놀라죠. 그냥 들어가는 것 자체만 해도 막 그냥 황홀합니다. 제가 로마 여행할 때에 이제 그 교황청 그 안에 들어가 봤는데, 하늘을 딱 쳐다봤는데, 거기 있는 그림들이 얼마나 막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막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냥 소리를 갖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있는 교황청에 있었던 그러한 교황청의 그 분위기보다도 더 멋있었을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막 언약궤가 있고, 막 그냥 온갖 그냥 금과 금으로 도배해 놓은 거, 그다음에 온갖 그냥 이제 막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그런 휘장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에 그것은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리고 막 그냥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호화찬란하게 지었으니 솔로몬이 지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았던 그러한 이 당시에 그것도 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는데, 그때는 비교도 안 될 만한 초라하게 이렇게 맵게 조그마한 그러한 게 초라한 그러한 성전을 짓는 터를 갖다가 만들어 놓은 걸 보고 그들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래요? 대성통곡하였대. 다른 사람들은 기뻐가지고 막 쳤을 때 이들은 예전에 혼란, 하나님의 영화로움 가운데 있었던 그걸 보면서 대성통곡하였다.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러한 그런 솔로몬의 그 영화로웠던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제 이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 이 터전을 지금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에 들었던 이 슬픔과 괴로움과 하나님을 위한 죄송함, 이런 것들이 수치스러움, 슬픔, 낙담도 있을 수 있었어요. 이런 마음들이 이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이 초석을 놓았던 그들이 전에 기초를 놓았던 이 사람들의 그런 마음들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들은 처음 이제 다시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을 놓게 되었으니 기쁘다고 막 난리를 치면서 막 나팔을 부러제끼고 재금을 치면 막 그런 상황 속에서 한쪽에서는 이런 울음 섞인 그런 통곡의 소리가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마음 가운데 놓여진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참 내가 첫 신앙을 받았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짝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막 그냥 잠도 못 자고 그냥 밤새껏 기도하고 성경을 보았던 그런 시절을, 그러나 지금 나의 삶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초라한 모습으로 그냥 마지못해서 겨우 그냥 주일이나 섬기고 그냥 뭐 하나님 앞에서 그냥 간간히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떠한 내 상태가 되고 있는가를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참 이렇게 스스로에 대한 이런 내 스스로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울적해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에 대성통곡하였던 이 나이 많은 족장들의 그 모습과 내 모습이 흡사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백성들은 그 대성통곡하는 소리와 그 다음에 백성들이 확 좋아서 기뻐하면서 막 이렇게 섞인 그 통곡의 통성의 그 다음에 아주 그냥 환호하는 그 시끌벅적한 그 소리가 이 성전의 전에 기초를 놓는 그 가운데에 울려 퍼지면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게 되고 있는 그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은요, 결코 우리에게 영화로움만이 우리에게 절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복을 많이 받고 또 자기는 아주 성령 충만한 그 사람처럼, 그리고 나는 복을 많이 받아서 돈도 많이 버는 그런 사람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나는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사장도 되고 회장도 되고 박사도 되고 뭐 이런 것만을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 내 마음을 한번 차분하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중심이, 내 마음이 어디부터 와 있는지, 내 속에 들어있는 나를 생각하는 나의 영이 누구와 지금 교제를 하고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이 얼마나 충만되어져 있는지를, 그런 거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내 안에 충만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옛 솔로몬과 같은 그런 영화로움이 내 안에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내와 함께 깊은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계속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랜 동안 혈류병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께 귓가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탁 만지는 순간 어땠어요? 혈류 근원이 말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요, 주님과의 관계가 딱 맺어진 상태가 충만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을 때에 그의 모든 어떻게 해요?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든 그의 병마가 떠나가게 되고 온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들은 아마 지금 대성통곡하였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지초가 놓여지고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아픔을 가졌지만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들이 지어져가는 이 스룹바벨 성전은 나름대로의 초라한 모습이지만은 그 안에 어떻게 해요? 충만되어진 하나님의 영이 쳐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에요. 물론 이후에 그들이 다시 이제 스룹바벨 성전 이후에 또 뭐 이제 지어진 것이 무슨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이 지어지게 되지만은, 그러나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은, 헤롯은 이제 자기가 이 유다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 헤롯이 그 성전을 영화롭게 아주 멋있게 지었지만은, 그러나 이 그들의 피와 땀으로 자기의 가진 생필품을 동원해 지었던 이 사실은 스룹바벨 성전보다 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들은 이런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죄송함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낮은 겸손한 자세로 지은 이 스룹바벨 성전은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성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믿습니까? 예,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요, 이제 언젠간 이 땅 가운데 재림하여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환영하는 그런 이 다시 재림의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은 교만해져가지고 오늘날과 같은 이런 세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행복합니까? 물질이 충만되어지고 물질이 그냥 풍성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하고 싶은 대로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세상 가운데 안 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주 앞에 내가 내 자질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내 마음속에 회개로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우신 그 역사 속에서 하나의 성전을 이루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에스라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성전을 가지고 나서 에스라는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 그 사람들의 상태들을 봅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없고 그들을 지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들을 막 이방 사람과 연락하면서 막 결혼하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나라가 이게 족보가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에스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새로 제정하면서 그들에게 그거를 통하여 똑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종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모든 자들을 다 내치워버려요. 그 이방 여인들 다 내치워버리고 결혼한 것을 파기시켜버리고 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서는 번들에게 지어진 그런 성전뿐만 아니라 너의 내면적인 생활,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올바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겉모양이 무엇을 입었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먹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네 마음의 중심 가운데 과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구원했다는 확신 속에 넌 살아가느냐 라는 것을 본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의 성전이 지어져가는 에스라서를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은 겉으로 지어진 그러한 성전의 모습보다는 우리 내면적인 이러한 하나님의 스룹바벨 성전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는 이런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진리를 따라서 순전함으로 나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교회 위에, 그 이민족 위에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